오늘 계속해서 에스라서 6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만 예배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로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로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근돌 세 켜에 함께 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마 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정하라고 했다면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사고 이렇게 바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사고는 교통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고를 얘기하거든요. 사고는 불행이 더 맞는 형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행복한 사고,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미나리라는 그 영화를 가지고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았을 때 그 소감으로 한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너무 절묘합니다. 행복한 사고였다. 내가 상을 받은 것은 행복한 사고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상 받은 거 운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사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 상을 받았다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 텐데 나이가 먹어서 이 상을 받게 된 게 나한텐 행운이었다, 행복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사고는 우리에게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사고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불행해질까 겁나는 게 사고예요. 사고를 당하지 않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행복한 사고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특히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현상을 보면서 야,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게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늘 두려움, 또 낙심, 절망이 올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행복한 결말이 될 거야. 이 사고도 전화위복되어져서 행복한 사고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야 라고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왕이 계세요. 선한 목자가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끌려가는 인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사고가 많아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 6장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난주 배경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고가 터질 판입니다. 그 앞전에서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천적들이 나타나서 막 상소문을 올리고 조서를 올리고 그러더니만 지난주 에스라 5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총독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와서 공사 중단을 시키거든요. 너희가 고레스 칙령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거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말해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중단해. 여러분,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고 막 메일이 있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기다려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 시간인지. 어떤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판난다고 할 때 그것이 하루 이틀 그 결론이 지연되어지고 나에게 통보되어지지 않을 때 그 하루하루가 불면의 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결정이 사고가 되면 모든 게 망하는 거야. 잘못되는 거야. 이 두려움의 밤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셔야 돼요.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돼야 됩니다. 이 성전 재건하러 왔는데 지금 16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데 이거 꼭 해야 돼요 라고 기도하며 기대했을 것이고, 반대로 페르시아에서 온 총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솔직히 공무원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성전 짓고 성읍 지으면 이거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고, 바벨론이라는 곳이 이미 페르시아를 대적해서 쿠데타도 있었고 반란도 있었으니까 이거 안 하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냥 막아버리면 편한 건데. 어쨌든 여러 가지 마음으로 지금 이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라 6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게 기적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 총독의 편지를 받고 그래? 그럼 내가 고레스의 조서가 있는지 찾아봐 줄게, 이렇게 액션을 하는 거예요.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게다가 2절을 보십시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결해 보면 지금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원래는 메대와 파사, 다시 말하면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가 따로 있었는데 고레스가 합병을 해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메대가 더 큰 나라였어요. 페르시아는 메대의 종속국이었습니다. 근데 여차저차한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여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메대까지를 합병해버려서 큰 제국을 이룹니다. 거기다가 다리오 왕이 됐을 때는 고레스 다음에 그냥 다리오가 왕이 된 게 아니고 그 앞에 2명의 왕이 더 있었고요. 이 왕들이 주변의 강대국, 특별히 이집트를 정복하는데 너무 큰 전력 낭비를 했고, 게다가 막 암투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반란도 있고 복잡한 형국에서 다리오가 왕이 됐기 때문에 실상 그냥 그 유다라는 작은 마을이죠. 그 마을에서 일어난 그 뭐 성전 짓고 말고 하는 일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에서 찾지 못한 것을 어디까지 명령을 내려요? 메대까지 찾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못 찾았으면 됐어, 그냥 없다고 그래,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안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메대에서도 찾아보라고 했고 앙메다 궁이라는 곳에서 두루마리를 찾은 겁니다. 앙메다 궁은 여러분 유럽 이렇게 여행 가보시면 어때요? 왕들이 여름 별장, 겨울 별장 있잖아요. 좀 더울 때는 여름 별장으로 가고 추울 때는 겨울 별장으로 가고 그런 궁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앙메다 궁이 여름에 피서 왔던 곳이거든요. 더울 때 와서 업무 보던 것이거든요. 고레스는 메대도 잘 알았고 파사도 잘 알았기 때문에 외할아버지가 메대 사람이었고 고레스는 파사 사람이었고 서로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이런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지 못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살피자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냥 고레스가 그 다리오가 그냥 귀찮아했더라면, 혹은 이 고레스의 조서를 기록해 놓지 않았더라면, 혹은 고레스가 메대와 파사의 관계에서 안 좋은 관계로 좀 등 돌리고 있었더라면, 그럼 메대랑 관계가 안 좋으면 메대 못 찾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변수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다리오가 조사하래요. 게다가 페르시아가 아니고 메대에도 조사하라고 시켜요. 샅샅이 뒤졌대요. 그리고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단 2줄이지만 이 사이에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찾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의 손을 펴서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결국은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사고가 났는데 천적이 방해하고 지금 총독은 와서 공사를 중지시켰는데 이 사고가 오히려 행복한 사고의 한 걸음이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에스라 6장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왕정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왕 그러면 이게 와닿질 않습니다. 최근에 본 글 중에 이 왕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참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종과 왕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규정당하는 것이 종이에요. 종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묻지도 않아요. 종은 타의에 의해서 규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자의에 의해서 규정당합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이 곧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라는 뜻은 뭡니까? 온 세상이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오늘 에스라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만 세상의 왕이 3명이 등장한다고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 유다를
정복한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정말 대단한 왕이구나.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바벨론을 무찌른 고레스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왕의 이야기처럼 비춰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면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다리오는 진짜 왕이 아니다. 에스라를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1장 1절에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느부갓네살을 무찌르고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바벨론을 무찌르고 메대와 파사를 합병한 그 대왕이라고 불렸던 고레스 왕, 그 왕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에 포로됐던 백성을 70년 만에 돌이키겠다라고 그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것 아니에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 감동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의를 가지고 있고 고레스는 자의를 가지고 막 나라를 운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타의에 의해서 규정당하고 있는 그냥 세상의 왕일 뿐이에요. 고레스가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에스라 6장도 볼까요? 에스라 6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소를 내려. 이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가는 것은 다리오 왕과 같아요. 다리오 왕이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조소를 내려서 문서 창고를 뒤지게 하고 결국 보물정각을 조사하게 한 것이 다리오 왕 같아요. 그러나 이 6장의 맨 마지막 절 22절로 가면 어떻게 결론 내려지는지 아십니까? 바벨론 그 고레스의 조소를 찾은 다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돼서 결국 4년 만에 완공을 한 다음에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 여기서 아수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만 이 세상에 강력했던 왕권을 가졌던 모든 왕을 통칭하는 게 보통 명사를 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모든 강대국의 왕을 마음을 그들에게로부터 돌려 하나님의 자의적인 뜻대로 돌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하셨다.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가 지금 누구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다.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고레스도 아니고 다리오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왕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진짜 왕이시다. 이 얘기를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혜서인 잠언 말씀을 보십시오. 2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도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왕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붙잡고 계시는데 본물과 같다. 본물이라는 건 강의 물줄기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떠올리시면 딱 이게 이해되냐면 홍수 났을 때 물길이 막 생기죠. 그 인간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본물과 같다는 건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물줄기가. 그거는 왕이 통치할 수 없다. 누구의 뜻대로만 물줄기가 흘러갑니까? 하나님의 자의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선 임의라고 했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임의죠. 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건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자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세상의 왕은 하나님 아래 종일 뿐이다. 오늘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라 6장에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폭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임의대로 행하시는데 자의대로 행하시는데 그 자의와 임의가 선하시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다. 이거 잘못된 거다. 여기서 인간의 정체성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주인이 있다. 주인은 오직 한 존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오직 자의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주인 삼더라.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우리가 존재하는데 돈 내고 다 하거든요. 돈 내고 옷 사고, 돈 내고 먹을 거 먹고, 돈 내고 집 사고, 돈 내고 차 사고 하다 보니까 돈이 모든 것을 준다라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살펴본다면 돈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비근한 예로 뭘 얘기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본다고 그러잖아요. 주인공은 달인데 재물은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돈이 주인 되기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주인 되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돈은 선하지 않다. 돈은 선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은 주인이 어찌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겠습니까? 물론 돈이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은 중립입니다. 가치가 없거든요.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익도 되고 기쁨도 주지만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돈은 우리를 배신할 수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6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텐데 그걸 사랑해버리면 그게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돈은 중립적인데 이걸 사랑하는 순간 악한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자족하여라. 이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 경건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돈을 주인으로 삼아버리면 악의 뿌리가 되어지고 너희의 경건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경건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갈 때만 선한 결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세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십자가인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나 잘 되려고 하지 내가 가난해지고 남을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은 부요한 이신데 그분의 부요함을 포기하고 그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 모습도 그분이 가난해지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찌 우리가 자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왕은 우리를 밟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를 밟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도 주신다고 돼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 재물도 오고 가게 하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되리라. 내가 너의 공급자 되리라. 내가 너의 왕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선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신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은혜가 오지 않는다면 곧 올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든지 결국 은혜를 받든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지 않는다면 언젠간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그분의 선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오늘 에스라 6장 말씀을 보세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장 3절 7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가 발견된 거예요.
조서가 어떻게 내려졌냐 하면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게 이제 고레스가 조서 내린 내용입니다.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로 건축하되, 고레스는 건물로 본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본 겁니다. 너희가 건물 짓고 있는 거, 이거 지금 건물 하나 짓고 너희 성읍 짓고 다시 권세를 잡고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 만드는 거야. 아주 규정해줘요, 고레스가. 그리고 이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너비도 60규빗, 성전의 측량도 해줍니다. 4절,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 돈은 누가 된다고요? 페르시아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5절, 또 느부갓네살이, 이거 바벨론 왕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 은그릇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6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느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이게 뭡니까?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보낸 공무원들,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곳을 멀리 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방해하지 마, 얼씬도 하지 마, 완성될 때까지 가보지도 마. 너희는 그냥 돈만 내면 돼.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재건하도록 하라, 복구하도록 하라.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복원하고 다시 재건하고 있을 때 고레스 조서가 손에 실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전인 겁니다. 말로만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고레스가 조서 내린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거 없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서도 없이 지으면서도 언제든지 회방이 오고 공격이 오면 얼마나 두렵고 마음 졸이고 불면의 마음을 버리고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천적들의 조서로 말미암아, 고소로 말미암아, 이 총독의 편지로 말미암아 고레스 조서의 실물이 나온 거예요. 빼도 막도 못하는 증거가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공사 방해 절대로 하지 말고 모든 공사비를 페르시아의 세금에서 충당해. 이 조서 발견 안 됐으면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 이 선하심의 역사는 더 놀랐습니다. 고레스의 조서에 더하여 이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자기의 조서를 더하여 내립니다. 8절 말씀, 내가, 이거 다리오예요, 또 조서를 내려서, 이거 새로운 조서죠.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이 공사가 멈춰지지 않게 하라. 9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 여러분, 매일 날마다 상번제가 있었거든요. 그 상번제에 드릴 제물을 세금에서 충당하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내린 겁니까? 다리오가 내린 거예요. 합력하셔서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된 것뿐만이 아니고 다리오의 조서를 더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선하게 이끄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계획하고 전략 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 유다를 바벨론 폴에서 데리고 왔던 스룹바벨 왕이나 제사장했던 예수야나 또 유다의 장로나 제사장들이 모여갖고 밤새 기획회의 한다고 이걸 다리오로부터 얻어내겠습니까? 기획회의 한다고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시켜서 그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해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최근 읽고 있는 책 제목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Good or God이에요. 오자 하나 빠져있죠? 굿이냐 갓이냐. 이 책의 내용은 이미 제목에서 다 압축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Good,
너가 좋다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God, 하나님께도 좋은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고 하는 것들, 이거 다 기도 제목 아니에요? 우리가 막 기도를 쏟아놓는 게 다 우리 좋기 때문에 쏟아놓는 거잖아요. 뭐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뭘 이루어주세요, 뭘 주세요. 좋으니까 가지려고 하는 거고, 좋으니까 이루려고 하는 거고, 좋으니까 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한번 기도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가 좋다고 하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도 좋은 것입니까? 내게 선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 맞습니까? 물어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그걸 오늘 존 비비어 목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생각에 사고라고 생각하는, 이건 사고야, 이거 큰 문제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우리에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도 나쁜 것인가? 천적, 공사 중단, 이거 우리에게 나쁜 거예요. 이거 사고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도 사고냐, 하나님께도 불행한 것이냐, 하나님께도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생각의 틀에 좋고 나쁨을 규정하지 마라.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우린 신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 규정당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왜 성경을 봅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규정하시며 어떤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에스라 6장을 통하여 마찬가지예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다. 이 선하다라는 구약의 단어가 뭡니까? 토부거든요. 이 토부라는 단어를 다시 좀 번역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말하고 항상 옳은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정답. 하나님은 사고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행복한 사고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 보여서 늘 불행하다 느끼고 이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늘 크세요. 우리 문제를 크게 봐버리죠. 너무 크니까 압도당하잖아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진 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입을 뒤집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해답은 늘 선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답이 좋은 답이에요. 하나님의 답이 옳은 답이에요. 그때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자꾸 줄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애쓰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상상의 나래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답은 늘 선하시다. 제가 이걸 어떻게 바꿀까 참 고민이 많아서,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의 답은 늘 정답이다, 이게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뭐 타 종교에도요 명답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제시하면 그 문제에 적절한 답들을 줘요.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아이고 난 이걸 몰랐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 이거 참 명답이다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답이 늘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여러분, 정답을 찾아나셔야 돼요. 자꾸 명답 찾아다니지 마세요. 내 생각하고 동의되는 거, 뭐 잠깐의 탁 하고 깨달음을 주는 거, 박수 한번 탁 칠 수 있는 거, 밑줄 한번 그을 수 있는 거, 그런 명답 찾아다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만이 선하다, 옳다, 좋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천적을 만날 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그 사고는, 그 사건은 행복한 사고와 행복한 사건이 되어져요.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 뭐가 있습니까?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 6장이 주는 메시지는 이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분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한 주간 우리가 구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이끌어주시고 호흡을 주셨잖아요. 늘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거를 반응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스라 6장 후반부에는 이제 4년 동안 완공해서 온 지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올려드리고요.
저는 오늘 6월절의 의미, 이 봉헌식의 의미를 더 깊이 좀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좀 예배에 대한 의미만을 여러분들하고 좀 살 필요가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봉헌식 드릴 때, 또 6월절의 예식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좀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 세워진 수룻밥의 성전 앞에 한번 서보세요. 16년 동안 연기되었다가 놀랍게 하나님이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게 하셔서 4년 만에 완공이 됐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습니까? 없었겠어요? 4년 동안 여기 안 적혀서 그렇지 사건 사고가 없었겠어요? 그렇게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성전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룻밥의 성전 그 앞에 내가 힘쓰고 애써서 완공한 이 성전 앞에 서서 무슨 생각이 들까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때 저의 두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오는 두 가지 부류의 신앙인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부류의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와, 드디어 완공이다. 우리가 온 목적을 달성했어. 야, 이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는 한 부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 성전 앞에 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 5장, 4장, 5장, 6장이 되겠죠. 그 수많은 천적 앞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공사를 지어나고 우리의 집을 짓는 데 애썼던 그 시간들이 있었음을 떠올리면서 또 고레스 칙령이 발견됐던 그 순간, 다리오가 우리에게 공급했던 그 순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행복한 사고를 역사했던 그 순간, 또 4년의 일전 동안 우리가 애써 이것을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성전에 가리워 보이지 않지만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보이지 않는 왕을 향하여 주목하는 한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수룻밥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건물 완성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었으면 에스라 6장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에스라 7장에서 12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한 순종이에요. 그걸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라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야, 이제 성전 다 지었으니까 이제 우리 집도 지어야지 하고, 제사 드리는 일 귀찮아하고, 흠 있는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의 입술에서 어떤 말까지 나옵니까? 이 성전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성전 완성을 자기의 소명의 완성으로 여겨버린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근거는 우리는 교회가 여기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토리가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없다면, 그 스토리가 없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함께한다라고 느껴지는 것인데, 그게 없다면 우리가 뭘 근거로 예배합니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럼 첫 번째 부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왕은 선하시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만 옳으시다, 하나님만 정답이시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사고처럼 보여도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이 예배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늘 제 삶의 모토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루어가는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는 목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이뤄가는 성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는 성화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는 달라요. 되게 하는 존재가 되려면, 되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은혜가 물붓듯 부어져야 합니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 제거는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님을 늘 아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님을 아시고 다음 주 에스라 7장에서 이 성전 건물을 짓는 일을 시작으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재건되어져 가는지까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20년의 과정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복귀하고 되씹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근데 저는 늘 생각해 구름이 오면 먹구름이잖아요. 먹구름은 우리한테 사고거든요. 비 많이 오면 뭐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근데 여러분 먹구름을 어둡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먹구름도 우리 인생의 행복한 사고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다 모르지만 저 구름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되어져서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우리의 먹거리가 되게 하는 그 생명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실 때 재물과는 달리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정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한 결말로 말미암아 그 사고도 행복한 사고였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런 고백 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오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오늘 설교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좀 반응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여러분 눈앞에 사고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내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때로는 구름처럼 보이지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아멘. 여호와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우리 스룹바벨 성전 앞에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왕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님 그 앞에 나가며 그렇습니다. 주님 주 임재 앞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위대한 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지혜 아멘. 무궁하며
고치시며 상처를 상처를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을 믿읍시다. 별들의 수를 나를 아시되 잘 아시는 주님, 내 이름을 붙이셨도다. 여러분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그가 구름으로 천적을 통하여 오히려 일하신 하나님,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생명이 될지어다. 아멘. 준비하시니 내 인생을 주님 맡아주십시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패 예루살렘아 오직 여호와를 주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능력을 올려드립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한 분만 받으소서. 나의 왕,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아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천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천적 없이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구름 없이 비가 없습니다. 사고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없다면 불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왕이심으로, 그분은 선하심으로 행복한 결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행복하게 하던 아니면 결국 행복하게 되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시고 다른 어떤 것들, 우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또 이끌려가는 인생 되기를 구합시다. 오늘 조용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말씀으로 받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재결단하는 시간 가집시다.